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재미있는 우화를 한 가지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자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사냥거리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자가 마을로 가던 길에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 웅덩이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웅덩이에 빠진 사자는 살려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누군가 좀 있으면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사자가 너무 애타게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불쌍해 보여서 이 사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사자는 고맙다고 이 젊은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구덩이에 너무 오래 있었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사자는 젊은이에게 당신이 구해준 것은 고맙지만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당신을 잡아먹어야 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빴죠? 젊은이는 이 사자의 배은망덕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괜히 구해줬어. 이 사자를 구해주는 바람에 나는 도리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게 이제 젊은이가 사정을 했습니다. 당신이 애타게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듣고 당신을 구해줬지 않는가? 내가 지금 당신한테 먹혀도 되는데 먹히기 전에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까 내 사정을 이 숲속에 있는 동물들에게 한 번만 말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사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어차피 지금 먹으나 이따 먹으나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가 나를 구해줬는데 그 정도 못 해주겠냐라고 하면서 이 사자가 젊은이와 함께 숲속에 있는 동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토끼를 만난 거예요. 이 토끼가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사자가 아주 나빴거든요. 그래서 토끼가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한 번만 재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얘기로만 들어선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한 번만 웅덩이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라, 진짜 그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 사자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웅덩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나 꺼내줘, 이제 하면서 사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 자리에 토끼와 젊은이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자는 결국엔 사냥꾼의 손에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깨닫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은혜를 모르거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언젠가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은혜와 권리를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때는 이미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둘리의 그림인데요, 둘리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저씨가 죽으면 이 집은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고길동이 갈 곳 없는 둘리를 건져줬습니다. 그런데 둘리가 배은망덕하게도 아저씨가 죽으면 이 집은 내가 가져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배은망덕하죠. 이 그림이 올라왔는데 인터넷에 밑에 꼬릿말로 뭐라고 달려있는지 아세요? 엄마가 2억 년 동안 없었으니 당연하지 라고 써 있었습니다. 둘리 엄마가 2억 년 동안 둘리를 잃어버려가지고 못 찾았거든요. 둘리가 2억 년 동안 애미 없이 지냈으니 애가 버릇이 없다고,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참 재밌는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거저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화 속의 이 사자와 같이, 그리고 이 그림 속의 둘리와 같이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나의 독보적인 권리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자와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은혜를 아는 성도란 어떤 성도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농부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에게 이제 소작농이라고 부르죠. 자기 이제 실제 소유는 농부지만 그 땅을 갖다가 농부들한테 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자기 밭처럼 이제 잘 가꾸어서 이제 소출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를 농장주에게 줘야 되는 방식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 주인이 오랫동안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종을 시켜서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이제 시킨 겁니다. 근데 농부들이요, 이 농장주가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러한 일을 3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3번 종을 보냈는데 3번 종들이 맞고 그 자기 몫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설마 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때려서 보내진 않겠지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농부들이요, 때려서 돌려보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이 주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그 땅은 내 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끌고 가서 죽입니다. 이에 분노한 주인은 직접 포도원에 찾아와서 포도원에 있는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이제 제가 이 비유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좁게는 이스라엘을 뜻하고요,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부들은요, 유대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따졌어요? 네, 여기에 대제사장들, 그렇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와서 누가 무슨 권리로 당신 여기서 말씀 전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문책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 농부들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그 사람들, 유대의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넓게는요, 유대인들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인이 3차례 보냈던 종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인이 이 포도원을 누구한테 주겠대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얘기하죠.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권리가 유대인들에게서 이양되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양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그 비유의 해석입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포도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때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다려 주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맺지 못했어요. 주인이 와서 소출을 내놓아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내놓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마땅히 맺어야 될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했었던 선지자들을 쫙 나열해 보자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셨잖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참아주셨으니 이제는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들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아들을 보냈을 때에는 이건 최후의 통첩인 거예요. 아들이 왔을 때에 이들이 그제서라도 회개하고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아들에게 마땅한 열매를 올려주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겁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그들의 위치와 권리를 진작에 빼앗으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심으로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간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처참하게 짓밟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온 것은 가장 큰 은혜였지만, 그렇죠? 아들이 온 것은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의 자리,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에서 탈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치와 권리를 상실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유대인들이라고 쳐보세요. 유대인 한 칸 찍고 토라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등에다가 토라 두루마기 메고 다니고 막 머리에다가 이거 저기 띠 들르고 여기 그 손목에다 띠 하고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막 얼마나 이 토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찌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자랑스럽게 여길만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길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탈락시키게 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한 결과 우화 속에 있는 사자와 같이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여서 그 권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전에는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하셨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포도원의 종들이 되지 말아라, 그 농사꾼들이 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주님의 은혜로 된 삶임을 인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된 삶임을 인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다른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요 포도즙 틀도 구비해두고 그리고 망대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갖추어 놓은 이후에 포도원의 농사꾼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예. 자,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각별히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도나무가 심기운 이후에 요 지역에서 포도나무가 첫 소출을 맺을 때까지는 3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럼 3년 동안 농사꾼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작물을 가꾼다고 할지라도 포도 소출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먹고 마실 것을 대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수확을 거둘 때까지 필요한 생계를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광야를 거닐고 있을 때 먹고 마실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거저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지 않으시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2세대들, 이스라엘 2세대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회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거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광야를 거닐 때 먹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이기 때문에 풍족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죽이시지는 않으세요. 어떻게든 광야를 건널 수 있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세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광야길을 거닐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도, 심란할 때도, 행복할 때에도, 속상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쩔 땐 고속도로 갈 때도 있고, 어쩔 땐 비포장도로 갈 수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고 늘 인식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대신 가꾸도록 세를 주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입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내 것처럼 잘 가꾸고 내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키울 때는. 하지만 포도원에서 많은 소출이 아무리 나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포도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를 고용한 것도 포도원 주인이고, 그들을 해고하는 것도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자신들이 고용당했음을 알았지만 포도원을 차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들은 심판을 당하였고, 그리고 모든 권리를 빼앗긴 이후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삶은 나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나의 주인님이란 뜻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포도밭의 농부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들, 심지어 나의 시간, 나의 몸조차도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 맡겨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 거니까 내 거니까 막 해도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맡겨주셨으니까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고, 저도 물론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제 건강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제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다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것도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것들, 이것도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출을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산의 날이 있음을 인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산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맞습니까? 이 농부들이 열심히 포도원을 가꿨어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고, 포도원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이 팔아서 주인에게 올려줄 것을 올리지 않고 자기가 내 것처럼 다 썼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한테 올려주고 싶어요? 올려주기가 싫어요? 주기가 싫은 거예요. 주기가 싫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포도원 농부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처럼 다 내 것인 것 마냥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결산의 날에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다 내 것인 것 마냥 악행을 일삼고 살고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수차례 경고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때가 이르면 결산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농부들과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오늘이 결산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알고 충직하게 매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결산의 날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오늘 돌아와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데 왜 주인께서 결산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충직하지 못한 종은 결산의 날을 피하고 싶어하고 결산의 날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은요, 결산의 날에 오히려 주인과 함께 만찬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는 결산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그 어리석음이 불러오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은혜를 모르는 사자와 같이, 그리고 잠깐 보여드렸던 둘리와 같이, 그리고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농부가 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이 말씀에 등장하는 농부의 모습이었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를 배신하고 백망덕하게 주님 앞에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내가 늘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시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산의 날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